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태리에 있는 우리 딸이 시부모님하고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딸이 통역을 할 때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목사님 본문은 안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위대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관리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자라.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다 그렇겠죠. 그래서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복이 민족적인 정서와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밑에도 그런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뭐 좋은 날 정해서 받고 뭐 반대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복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도 뭐 그래 알아들으니까 무난하지만 알고는 있읍시다. 그렇다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우리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뒤에 구절인데 또 제일 앞에 찾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이죠.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증언시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사람이라 거두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십니다. 이거 우리 잘 설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제일 먼저 줍니다. 이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우리 문화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잖아요.
근데 히브리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뒤에 나머지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이 첫 번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물질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 좀 문제 있습니다. 예, 그게 다 걸립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을 우리 보고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 그것도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 즉시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과연 뭘까? 우리 복 많이 듣잖아요. 예, 복이란 피조물에 대한 정리를 하려면 결론이 있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AS입니다. 여러분 비싼 물건일수록 AS가 좋잖아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물건이 고장나도 곤란해요. 그러나 우리 삼성이나 LG 같은데 전화 오면 즉시 와서 고쳐줍니다. 중국 제품이 그렇게 싸도 우리가 이 한국 제품을 쓰는 이유잖아요. AS가 그렇게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AS 없이는 복이 없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생각해 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이란 복도 주셔야 하고 가정이란 복도 좋은 직장이란 복도 주시고 그래서 잘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부정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고 틈틈이 놀러도 가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 여성분들은 운동 좀 하세요. 남편이 퇴근해 집 들어오면 몸빼 입고 막 머리는 산발 이러면은 남편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 명심하세요. 그러나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죠. 기복주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사고 그 차의 서비스만을 자동차의 목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자동차 구입한 이유는 좀 더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위해서 사잖아요. 그런데 만약 AS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차를 허구한 날 정비소나 자기 집에 두고 산다면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굳이 살 필요가 없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AS는 자동차의 운행을 돕기 위해 도움을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연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S로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고 복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상관없는 복이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AS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늘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어떻다고요? 복이 가까운 때가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떻다고요? 가깝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계시록. 여기 3절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복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좀 더 통전적으로 보자면 예언의 말씀이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1절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요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은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복을 복과 저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가서는 영적인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제일 먼저 받고 제일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잖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라. 세상 말 실없는 텔레비 얘기하지 마라. 성경 말씀만 전해라.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이란 결국 크게 보자면 사실 계시록에 국한되기보다 이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오늘은 그래놓고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 집안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장인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빌려옵니다. 장인이 그런 기세예요. 장인어른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받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아는 지인이 열심히 성경책을 읽는 걸 보고 자기도 궁금해서 이 성경을 사서 혼자 읽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며칠 동안 성경을 읽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사시다가 세상의 젊은 나이에 애가 셋이나 되는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집사람이나 딸이 들으면 또 막 아버지 그런 소리 왜 했느냐고 하는데 저는 할게요. 부인이 셋이나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장모님이 시집을 가요. 세상에. 왜냐? 아버지가 경북 점촌이라는 곳에 영수님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교회도 짓고. 근데 그때 정신대 다 붙들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대 붙들려 가지 말라고 예수 잘 믿는 애 셋이나 되는 우리 장인어른한테 시집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장인은 한량입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기타 치고 작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모르지만은 TBS 옛날에 텔레비에 장수망세 프로가 있어요. 장수만세 프로 아시죠? 예, 집사님 아시죠?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식구들 위에 쭉 섰는데 저도 출연했어요. 여러분요 텔레비 출연한 사람 있습니까? 텔레비 출연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텔레비 출연했습니까? 젊을 때. 아, 젊을 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아모스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8장. 예, 성경 떼어주시겠어요? 맞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의 말씀이라 오라 나를 주나 내가 길을 나에게 오르니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나라에서 저 바다까지 저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말씀의 귀중함을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상을 간단히 말하면 마지막 날이 이르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고 북에서 동쪽 끝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을 얻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기갈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도 좀 찾아볼까요?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의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운동함을 끊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종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쭉 적었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 말씀이 굳이 필요가 없다. 말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돈 많이 모으고 즐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자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가난한 게 복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저인데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만약 옛날같이 그렇게 좀 빌딩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시골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저녁마다 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그러니 예수를 알 필요도 없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 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입니다.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복음이 이동하는 걸 보면은 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제 기도 자리에 전중화되는 기도할 적에 제일 먼저 기도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통일된 우리나라, 통일된 우리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야 순서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집, 처갓집, 내 사랑하는 옛날에 이 믿음의 권속들, 서울서부터 멀리서부터 쫙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이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어릴 적에 세례도 받았고 주일날 매주 빠뜨리지 않고 교회 나오는데 굳이 뭘 그렇게 바쁘게 말씀까지 챙겨드리냐 하는가, 챙겨들어야 하느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성경책을 꼭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그래 중요하냐. 저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거 그냥 함부로 생각해야 할 건 아니에요. 선교사 때 한 분이 북한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큰 글자로 된 성경 한 권 갖는 게 소원이다.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시민이니까 평양 시내 일부러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근데 어느 골목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싹 뒤에 따라오더니 달라붙어가지고 선생님 그 가지고 있는 거 성경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나 좀 줄 수 없습니까? 아니 이건 내가 드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성경이 있을까요? 북한에?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는 척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탈북자들의 정보에 의하면은 비밀리에 모이는 지하교회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같은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모이는가? 감자굴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으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참소가 없어요. 중국서 가져온 성경 그것도 너무 귀하니까 마태복음 한 개, 마가복음 한 개 이렇게 납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다 읽고 또 바꾸어 보고 서울에서 불과 2시간입니다. 북한. 불과 2시간. 불과 2시간 있는 곳에서
말씀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 목사님이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돈 필요 없고 옷 가져오는 거 필요 없으니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서 한 40분 우리 같이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앉은 성도들이 집에를 가지 않아. 뭐라고 하면 선생님 내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드리려고 3시간 넘게 차 타고 왔는데 적어도 온 시간만큼은 더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처남이 중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 탈북자들 사역도 하고 또 음악가 집안이니까 반주자 훈련을 합니다. 예. 항문대일에 우리 같으면 숙식을 제공하면서 멀리서 와가 합숙을 하며 호드가지고 단기간에 훈련하고 보내는데 정말로 열심히 한답니다. 중국에는 종교 탄압이 심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적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진보냐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이 시골에 들어와서 시골방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처박혀 치면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공산주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무리가 공산주의입니다. 유대인은 세파라즘 유대인, 에스케나즘 유대인이 있고 그 유대인이 어디로 이동을 했고 어디로 가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어디로 이동을 해서 돈 때문에 은행을 만들고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북한 이야기도 하고 중국 이야기도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언제라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내 손에 있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은 평양입니다. 근데 평양은 완전히 북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의 97%의 목사 장로들이 이북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남한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그 몇 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남한이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강단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거쳐가게끔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도 몰랐는데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를 강조하고 여러분 서울의 큰 대형교회가 저 같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호남에서 영남에서 올라온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몇 달 됐나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제 같은 이런 설교하면 하는데 두 분 내외가 딱 일어나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세요? 제 같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동성애 이슬람 기독교의 책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중동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며 산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취업과 생계 때문에, 여러 개인 사정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말씀을 가까이 않고 살아들 갑니다. 물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지요. 말씀을 얻으면 담대해집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한 깊이 아는 것이 참 무게가 있습니다. 그달기로 하는 것보다 깊이 좀 공부하고 아니면 가볍지를 않죠.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꼭 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성경은 언제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직분 받았다고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들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우리 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